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또 감사야? 지난주에 또 수련해야? 이어서 이번 주엔 또 감사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개의 감사라는 책 알아요? 잘 모르죠? 그 만개의 감사라는 책에 따르면요, 그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수십 년의 연구의 바탕으로 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은 감사를 의식적으로 표현할 때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결핍에서 풍요로 바뀐다고 해요. 신기하죠? 감사하는 사람의 뇌는 같은 행동과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뇌의 필터가 바뀌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에는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감 들지 않아요? 알겠는데 감사가 쉽냐? 감사가 쉬워요? 여러분, 감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을 보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우리들의 삶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더 많으세요? 감사가 더 많으세요? 난 불평이 더 많다. 민재만 솔직한 건가? 네, 난 감사가 더 많다. 감사가 더 많다는 태연이 축복합니다. 어때요?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불평이 훨씬 더 쉬워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 죽겠다.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피곤하다고 하니까 다 하품을 도미노로 하는데 혹시 짠 거 아니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쉬워. 감사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그게 마음처럼 참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사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순간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린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따로 구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절기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절기. 절기는요, 한자어인데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어떠한 시기를 정할 때를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정해주셨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랑 다른 좀 특별한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뭐 춘분, 입추, 처서, 동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절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 절기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번의 절기가 있었는데 3번의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있어요. 다 기억하진 않아도 돼요. 시험 안 낼 거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을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이 3대 절기가 될 때마다 모든 남자는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성소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꿀이네. 남자만 가면 되는 거야? 아니겠죠? 남자는 당시에 가족의 대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1년에 3번. 어딜 살든지 상관없어요. 모두 가야 됩니다. 왜 근데 이 3개의 절기 때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만 했었을까요? 왜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3대 절기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기억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절기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죠. 절기하면 여러분들은 기억과 감사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할게요. 여러분, 맥추절은요, 아빕월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가 쓰는 양력으로 하면 5월에서 6월쯤 이 아빕월이에요. 밀을 추수한 이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는 6월 말에 보리를 추수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기반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돼서 이제는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상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고 있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맥추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3번의 절기를 지켜서 따박따박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감사를 강요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3번의 정기적인 수금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걸까요? 야,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써있잖아요.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야, 뭐 좀 두둑하게 챙겨와라.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3번씩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절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보다 불평이 쉬운 우리에게 잠시 불평을 멈추고 감사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기념일. 잠깐 멈춰.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불평을 좀 멈추고 감사할 거리들을 좀 생각해 볼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날들과 특정한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내 와서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절기는 감사를 기억해내는 이벤트와 같아요. 기념일과 같아요. 결혼기념일, 생일, 어버이날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일.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나한테 받은 게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네. 멈춰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거든요. 자, 그래요. 3번씩 가는 거 그래 좋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하라고요? 저는 지금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겠는데요. 혹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맥추절 시즌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 해 보리 농사가 망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맥추절이 언제 지킨다 그랬죠?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 보통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보는 시기예요?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치열하게 봤어요. 근데 시험지가 장마 기간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A등급은커녕 B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등수가 100등이 떨어졌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감사하는 게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소개한 만개의 감사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뭐래요? 감사가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전까지 상황을 보면요, 감사할 게 진짜 없어요. 아니,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근데 아니에요. 먼저 선감사, 선 제시하는 것처럼 선감사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네, 이게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대요.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을 걸, 이걸 생각나게 해주는 힘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감사할 거리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나만 피해자다, 나만 힘들다,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는 입에서 감사하게 되는 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 감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때를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끌어내오셨어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했던 게 있어요. 불평, 불만. 전문가예요. 입을 옷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돌아가고 싶다,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얘네들이 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너무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지금 어디서 끌어내오신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거에서 끌어내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도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의 반년. 감사할 거리가 있나? 솔직히 말하면요, 6개월을 돌아보는데 감사할 거리가 진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감사보단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실 더 컸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전 강사님의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진짜 그냥 우스울 정도의, 그냥 너무 인생의 큰 이벤트들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야, 너무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큰일 났다. 감사절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거리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나도 지금 감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애들한테 감사하자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지금 진짜 폐허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나에게 정말 감사할 게 없나? 근데 진짜 감사할 거 없이 힘든 그 순간에도 진짜 멈춰서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거리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남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제 옆에 있고, 오늘 잠을 청할 집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편히 타고 다닐 차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 거, 제가 밥을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교회 공동체 대강교회를 일요일에 만났잖아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은 시체처럼 저에게 아무런 반응도 해주지 않지만 전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 그래서 내 몸이 아직은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평안하게 걷고 뛰고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할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 셀 수 없는 감사거리들이 제 삶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문제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문제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감사할 거리들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폐허 같은 제 삶에도 감사거리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을 이번 일주일 동안 가졌어요. 물론 감사가 회복됐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막 쏟아지면서 막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나한테 대해주는 것도 아닐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과 상황은 그대로여도 변하고 달라지는 게 분명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내가 달라져요. 내 안에 변화된 모습들, 감사와 감사가 주는 평안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보단 먼저 사람의 시선과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은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삶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 조금씩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만 나오는 삶이라는 속임수에 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 힘드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불평불만 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진짜 당연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와 불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와 불평 중 선택할 수 있다라면 감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뇌를 빼고 그냥 바보처럼 어떤 상황이든 난 다 감사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입술에 잠깐의 일시정지 멈춤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이 없나? 생각해보는 감사의 근육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더듬며 기억해내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거리들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두 가지 꿀팁을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꿀팁은요, 오히려 좋아. 따라해볼까요? 오히려 좋아. 여러분 많이 쓰죠? 오히려 좋아. 여러분 오히려 좋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리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좋을지도 하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를 진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유사한 밈으로는 럭키비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좋아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내뱉던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좋아는요,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전환하는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가득할 때 잠깐 멈추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요, 하루에 마지막에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는 사람 있어요? 일기 쓰는 게 되게 좋대요. 특별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 안에 있었던 감사할 거리 5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거창하게 감사 일기라고 썼지만 감사거리 5개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일어날 수 있었던 거 감사, 친구 만나서 마라탕 먹은 거 감사, 시험 점수 그래도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50점은 아닌 게 감사, 뭐 이런 것들. 되게 사소하고 당연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감사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개? 5개. 오 감사. 여러분 감사가 5가지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을걸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무리에 5가지 감사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잠시 멈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절기인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멈추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졌어요.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알람, 이 절기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